자, 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서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인가, 응답받을 사람인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자세히 듣다 보면은 내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27절까지 봅시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들이 절대 마음 조마조마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불안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놔야 돼요.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뛰어넘는 것이 바로 만세고, 만대란 말은 대대로 천대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만대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담의 아들 뭡니까 그 둘째 아들 아벨 또 그 대체를 해서 셈을 태어났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가 되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이삭까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요셉까지 이 대수를 세어 보면 헤아릴 수 없어요. 엄청납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그 대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지요. 또 해방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굴곡이 심했지만 그런 사이사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만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사람이죠.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무난히 지금까지 이 세계복음을 이해해서 걸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더라도 얼마나 이 만대와 만세의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 만세와 만대를 받아서 영원토록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사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 앞으로 받아들일 축복은 이렇게 눈을 뜨고 확신해야 된다 사실이죠. 막연히 절에 가가지고 막연히 점쟁이집에 가가지고 뭔가 한 토막 얻어가려고 그렇게 불신자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냘픈 존재가 아니에요. 얻으면 거지처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이간 일생보다 더 만세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당대가 아니라 만대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했으면 쓰겠다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령 인도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보면 합니다. 지금은 까마득 계산이 안 나오게 되는 수가 없지 않겠는데
지나다 보게 되면은 이야, 그때 그렇게 맘먹기를 잘했다.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또 교회에서 이 중대한 그 중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 그 자체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란 사실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최고의 결론이 나옵니다. 기도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문을 확 열으십니다. 천대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축복, 천년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축복, 천배 축복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모든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점쟁이도 다 먹여 살리시고 중들도 먹여 살리시고 수녀도 먹여 살리시고 뭐 거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직 지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는 먹여 살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이 하나님께 챙겨주겠습니까? 오직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 가까워 온 친척을 대하는 그 태도하고는 틀리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의 안에 만의 하나 고르고 뽑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족속 속에서 수많은 가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아서 우리가 뽑혀서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판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했을 때는 이 쓰잘데없는 사람인데 이 쓰잘데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일평생이 아니라 내 천대까지, 아니 만대까지, 만세까지 이처럼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절주절 하고 있는 그런 주문의 못 아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달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예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도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너무 약해서 가지고 희생의 생명을 다 알고 계시면서 채워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고 택함받는 성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 생각 때 그만 이해가 안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전도문이 열려요. 나 전도해 달라고, 나 예수 믿게 달라고, 나 몰라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슬쩍 내게 다가와 가지고 초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이럴 때 우리가 별말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보 간수에게 그 급작스러운 일로 자기가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칼로 와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전도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닌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부흥을 얻으리라. 가정과 그 버짓 개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임하는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전도문이 열리지? 하는 스스로 계시니까. 근데 왜 나에게는 전도문이 안 열리냐? 안 하려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진짜 전도문을 이 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못 참습니다. 꼭 전도를 한번 해야 시간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버려요. 빈말에도 막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걸려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도문이 열리는 케이스중에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케이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게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성공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처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지?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지? 메시지 공급처가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들을 때 내게 와닿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예배를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했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벌써 10사람 이상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타고난 사실이라니까요. 왜 그냥 빛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나버리고 복음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 복음 향기를 맡던 사람들은 집에 못 붙어 있습니다. 꼭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철벽처럼 이어가지 차디찬 냉오라는 그 심령 상태 때문에 나를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어서 감동받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데려다가 앉혀놔라. 이렇게 자기의 전생일을 통해서 인생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존심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가볍게 스쳐 지나간 말이 그 사람 전생일을 거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전생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응답받을 사람이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리는 사람이 되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가볍게 지나갈 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보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세 가지 미래가 있어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 있는데 결론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미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미래도 장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귀하고 소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탐낼 수 없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최고의 미래가 있는데 그 어떤 미래냐.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보게 되면은 밭이 있잖아요. 길가에 밭이 있고 또한 이제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대신 나쁜 밭이 세 가지 더 많잖아요. 3대 1이에요. 그러나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못 본 것을 봐본 사람들이에요. 300명이 못 본 것을 100명이 본 사람이라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 주님을 아신 거예요. 왜? 돌밭 때문에 길가닥 밭 때문에 가시밭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직선적으로 직구한 그런 밭을 봤잖아요. 옥토가 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좋은 밭이 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좋은 밭을 마음을 담지 나쁜 밭을 마음을 담기는 하겠어요. 고생스럽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까. 멍청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별말 해도요 그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이 이 중자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직분이 미화가 되도록 아름답게 하도록
그 삶이 더욱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영혼이 잘되는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주시고 범살된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맛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왜? 같은 갑에 뿌리를 어디다 내리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에게 자기 심령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서 뿌리 내려보세요. 무슨 100배입니까? 무슨 30배입니까?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 예수님에게 말씀에 딱 뿌리 내는 사람들이요. 열매는 그들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이 거두린 축복이 얼마큼 풍성한지, 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1000배의 축복을 주시고 1000년의 응답을 주시고 1000배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때 가다 인생 살다 보면 다 느껴져요. 느낄 만큼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요. 손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들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들에게 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안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예수님만 따라하기만 하면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하기만 하면은 하다면 쫄랑쫄랑 심부름만 해도요. 결국 가서 그 심부름 받은 그 사람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골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그 심령에 번져가지고 영혼이 철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누룩처럼 번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지나간 것은 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니라. 누룩이 뭐 이와같이 그 하나님 뭐 은혜가 지나가니까 심장까지 아파버리네. 그래서 심장에 과연 아닌데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넘쳤던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다 가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사람. 내가 너를 누구 바꾸면 내가 너를 누구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가 안 될 정도 우리 수준을 높여본다니까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사는 예를 들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이 말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 못 찾고 재앙시대에 수많은 영혼들 살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험세자가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주목해 보면요, 딱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았어요. 이거 내 것이다. 아멘. 하고 내가 확실히 붙잡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난데없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은 보아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와, 보아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캐내가지고 자기 것 삼잖아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전기질을 하게 되는데 밭을 일궜는데 그 밭에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은 보아, 그런 보아 성자를 팔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지우는 사람이지요. 마누라에게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조용하게 가장 중요한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흥정해서 그 땅을 먼저 사잖아요. 말부터 그냥 그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딱 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인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비밀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쌍답으로 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중요한 시기에 장소에 사람에 따라서 터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밭을 발견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갔는데 값진 진주를 찾아냅니다.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주라. 근데 진주는 개에다가 걸어줄 수가 없잖아요. 부활을 대책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듯이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급한 영혼에게, 심령에게 이 귀하고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딱 가니까 알곡이 보이고 죽정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뭐가 자랄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가 한참 자라가지고 이글무르가 펴게 되게 되면 결혼 사람들 논뱀이하고 부지런한 사람 논뱀이가 틀려요. 결혼 놈들은 논밭에가 풀이 아무리 많아도 풀을 뜯어내려고 또 하네. 가만히 천벌 날 일이지. 그거 뜯어내면 다른 그 표가 얼마나 튼튼히 자라가지고 1등급이 날 수 있을 것인데 같이 공존에 살 수 있도록 내 패겨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예요. 영적 문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귤로 쳐 빠져가지고 자기 집이고 가정의 주변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돼서 사방천지가 널려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내딜 수가 없어.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알곡 심령이 안 되고 죽정이 됐다는 사실. 지금 덜 익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알곡된 사람들은 진짜를 보기 때문에 진짜를 자기 모방을 하든지 닮아간다는 말씀이죠. 알곡 심령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다 물고기를 한마디 말하면 물고기는 별의별 물고기 다 있잖아요. 큰 거 적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 물고기 중에서 진짜 좋은 물고기만 잡아가지 그 하찮은 거 진짜 피레미 같은 거, 멸치 같은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큰 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건 사람이지 작은 목적을 가지고 시험 들었네, 갈등 오네, 여러 가지 뭐이노 힘드네, 어렵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만큼 배짱이 있단 말이 아니라 그릇이 크다, 받을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 1장 1절 3절 그다음에 8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138이죠. 또 19땡 연결짓는 것이 아니고 138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못을 박을 정도로 내 심령의 못을 박을 정도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귀에 담으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하다못해 누가의 입을 통해서까지라도 누가의 친필을 펜을 통해서까지라도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 몰랐던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의 제우스인이 아포로신이 그런 것이 제우스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감난성 모든 술들고 하신 모든 말씀 전부 일일이 와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원래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무나도 이것은 리얼한 그런 참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하도요. 이 메시지 속에 세 가지 지향이 나옵니다. 어떤 지향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 치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치어다. 명령은 떨어지게도 마귀는 그 즉시 떠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를 끌어안고 살 필요 없어요. 왜 귀신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런 약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그런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염려 있겠습니까? 복음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인 사람들은 운명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옥권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닌가요? 사바 땅까지 이르려 증거를 주시는 그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 유대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 사마리아 땅끝 크리스도 이유가지고 이길 수 있는 증거, 누구 이름밖에 거기에 붙여야 된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능력은 한정이 없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저주의 권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항상 갑자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지 않던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터지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되느냐? 빵빵한 차는 떼우면 되지만 내 가정에 일어난 저주는 떼울 수도 없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한순간 가정, 감, 몰락이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청지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법적인 것도요 생명은 생명 법으로 해방했느니라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이만큼 직분자들은요 그 직분이 참 그것이 커요. 그 직분이 참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것을 담게 만들어 주십니다. 천대 은혜를 담아주시고 천년응답을 담아주시고 천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만대 축복을 주시는 이 만세 축복까지 더득 곁들여 주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권세를 이긴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권세 이기려고 하면 세 가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직을 갖고 계신가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아닌가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왕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진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 선지자, 이 선지자의 축복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앞에 커튼이 없어요. 앞에 안막이 없습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장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왕의 원수가 따라오고 재앙의 원수가 따라오고 선지자 원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세계를 다 물리치고 모든 안막이 모든 커튼이 다 이제는 제껴져 버리고 바로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마음이 열리고 있는 사람, 뒷문이 열리고 있는 사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여 새롭게 갱신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인정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만족이 없지 않겠어요?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물론 세 가지 응답 오고만 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응답 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이 옵니다. 아, 내 신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신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자녀. 이쁜 자녀요? 좀 불량한 자녀요? 진짜 이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보입니다. 별로 안 이쁜 자녀들은 자기 얼굴을 가려워. 그래서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나가보지 않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 빨리 못 나와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원성공이다. 그 사람의 인생 성공이요. 인생 성공 다 붙일 필요 없어. 그 예배 성공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란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예배 성공했다면 내 인생 똑같은 인생인데 내 인생은 성공자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니까? 팔자 운명 따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신명이 가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애통해 뿌려. 눈에서 눈물이 난다. 막 예수 믿으면 될 일을 갖다 저 사람이 저렇게 헤매고 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팔복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 일생을 언젠가는 마칠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내 집은 아니요.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때 쓴다고 해서 늦춰진 것도 아니요. 5개월 늦춰진 것도 아니요. 시간표, 내 인생 시간표 다 돌아오는 그 시간에 나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갈 수밖에. 돌아갈래 내 고향 하늘나라. 가야 돼요. 못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영혼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실 때 주께서 그 영혼을 받아줬던 거 어디서 받아줬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받아줬다는 사실 아닌가요? 든든한 보좌의 배경. 우리는 배경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강한 자예요. 소심한 자가 아니라 나는 큰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 엄청난 축복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직분자라는 사람은 평생은 내 문제가 길게 끌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토막을 내버려요. 어떤 문제에 따지도 나는 문제 딱딱딱 정리가 돼. 그때그때 시해 주시고 그때그때만 이와 같이 끊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재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인생 재단사로 디자인을 딱 만들어놔가지고 결국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놓고 마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직분자들은요, 우리가 우리 가진 감을 훨씬 못한다니까요. 이 말은 완전히 인간이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이것도 왔다 쏘삭거리고 저것도 왔다 쏘삭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집을 와서 계시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집에 지들이 많아. 별의별 데가 구멍 다 뚫어놓고 그냥 찬장에다 구멍 뚫어놓고 막 농에다 구멍 뚫어놓고 그야말로 두 개에다 구멍 뚫어놓고 다 퍼먹는 것을 지들이 다 퍼먹어. 사람이 먹는 것보다 지들이 다 가서 먹어본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면 뭐 하나 때문에 모든 것도 하고 언제 어느 사이에 있다고 어디 뵀니 통록이 토독이 전부 다 가져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사단의 세계가 끝이나 주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관계가 넘쳤던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한동안 타락했었어요. 마음에 타락하더라고요.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겸직, 세양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어떤 목회를 했냐면 영양사, 영양사라 불러요? 요양사이? 요양사 했어요. 그러니까 요양사면 돈이 보이고 목회하면 돈이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신학을 졸업해서 목사는 됐는데 목회는 안 할 수 없고, 목회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타락하더라. 보니까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진짜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기도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말 함부로 썩썩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말을 자기가 차단시켜요. 왜? 기도문이 막혀 싶어서.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 예배 성공치 못한 사람들 보면 그 입이 너무 싸나와. 다듬어지 못했어. 덜 됐어. 뭐 복음이 덜 됐다 이러기보다는 이분이 그런 교육이 됐더라. 보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고생하겠다. 나중에 은퇴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은퇴도 하겠다. 인정했어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날 태워갖고 하시라고. 우리 몸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저 어린 사람 내가 태하고 다니는 그런 운전수 아니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런 생각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맞는 중이에요. 얼마나 대게 두드러 맞아버렸던지 머리통이 낄 정도로 림프가 들어가 버려요. 림프 중독, 림프증. 다시 말하면 머리 암이 된 거예요. 뇌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먹는 것만 토해내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 무기력자 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밝은 빛에 빛을 못 본다니까요. 고개 숙이고요. 눈만 감고 있고요. 처절하게 이와같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봤다니까요. 주의를 그따위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어요? 눈 이시고 대충 해가지고 돈하고 연륜이 돼가지고 이와같이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그 요양사들이 다 여자분들 아닙니까? 여자분들을 같이 노닥거려 보니까 이게 베리베리 같은 웃김소리 많이 하고 있더라. 보니까 입이 걸어가지고, 제가 보면 영적으로 되게 너 싸가지 없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판단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병이 와버렸네. 그래가지고 조대에서도 안 받아줬어. 자, 당시 못 고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샘이라는 병원에 하나 있어요. 어떤 장로님 하고 있는데 거기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아니겠어요?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6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대 하순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참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이야기는 입원할 수 없는데 입원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 림프 요거로 시술을 해가지고 치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의 한상징이 나타나가지고 성게알 여러분 알잖아요. 성게알. 그 알이 자기 몸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잡아먹더래요. 싹 잡아먹고,
그러면은 주께서 그 이후에 그 김기원 목사인데, 김기원 목사야, 기도해라. 내가 네 병 낫겠다.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화순 전대방 가서 보게 되면은 지하에 1층에가 예배당했어요. 그 옆에는 천주교, 그 옆에는 불교, 그 옆에는 같은 통로 속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그래 교회 가지고 어떻게 밤새도 두 부부가 울었던지 노래전 누면 나선다니까. 다 죽는다고 다 내놨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낳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울었다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지.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는 뭐합니까? 집부에서 뭐합니까? 자기 눈에서 그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통탄의 눈물을 흘려야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지. 그 눈물 흘리고 났더니 몸이 쾌해져가지고, 제가 전화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가정 물어봤더니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죽을지라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지금 모든 걸 가진 자요.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부유케 한 자요. 나는 없는 자 지금 모든 걸 소유했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이 사람의 상상을 시험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신 이 과정을 모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 한 사람 진짜 복음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건강했다니까요. 하나님 다 낫게 해줬다. 사모님 날 좋아가지고 집안 식구가 이 병이 들어오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병원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그 뭡니까 초상 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 가정이 이제는 살아나니까 아들, 딸 모두 다 힘내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양 되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다 타라고 다 하지. 제대로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아들, 딸들이 다 회개하고 말씀이죠. 가정보고만 내가 이야기했어요. 다시 먹기 시작했어. 은퇴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우리는 한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뛰어넘습니다. 어떤 고비도 뛰어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 능치보다 없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런가 봐요. 아주 약사빠르게 짝이 없는데 죽을 병이 들면 다 그렇게 회개한가 봐. 그때가 그런 병이 나섰던 건 기적이라 말합니다. 안 그래요? 기적은 지금 건강할 때 여러분이 지금 기적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어찌다 보면은 우리 전대명 한순병원 다 어디면 다 입원해야 돼. 입원 않고 다 퇴원시켜가지고 퇴원도 아니지. 병원 가기도 하진 않고 MRI 사진도 찍지도 않고 우리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이틀이 않는 이 자체가 병 아닌가요? 원통에 들어가지고 잠깐 나섰다고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게 너는 기적이다. 지금 이 시간 너희는 기적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판단도 도움을 이해할 때는 그거는 세력이 정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주의 성도들은 천군, 천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하다지 마시고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나 할 수 있다.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주원에 승리하는 귀하 신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이번에 우리 중자 세원 일에 잠깐 우리 성망파 목사가 일에 그 중자를 임직받을 분들이 심부름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좀 젊으니까 일을 좀 시켜놨어요. 잠깐 설명하게 될 것인데 설명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중자 뭐 피태 간다고 이렇게 추천서를 줬는데 한 장을 안 써버리네. 몰아서 안 썼든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든지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고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